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육신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 로마서 8장을 다 끝내지 않았고 또 9장도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6절부터 하는 이유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오는 동안 이미 여러 차례 이 내용들을 살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살짝 건너뛰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8장에 마무리하는 것과 9장으로 연결되는 이 내용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표현이 뭐냐면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9장 이렇게 볼 때에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로 비유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왜 이삭이어야만 하느냐, 왜 이스마엘이면 안 되느냐 하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를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를 면밀히 살펴서 왜 이삭이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왜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져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많죠? 왜 우리만 구원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하는 질문이 많잖아요.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삭이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삭은 적자고 이스마엘은 서자라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본처 사라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몸종에게서 난 서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신분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정말 신분상의 문제가 그 둘 사이에 있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17장부터 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지금 이삭이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스마엘을 지금 차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차별하고 계시지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 후계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창세기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11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는 차별을 살아가고 있고 아브라함은 하고 있지 않죠. 심지어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아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을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신분적 차이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더 들어가 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형태의 국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 중세나 근세 또 고대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회는 뭐냐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뉘어요. 우리나라도 양반과 노비로 나눠지고 유럽도 귀족과 농노로 나뉘어지고 또 고대로 가면 로마인과 노예계층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특하게도 신분 구조가 없는 사회입니다. 지파로서 구조가 돼 있지, 지파만 구조가 돼 있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혹은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나누고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만 나누고 있죠. 근데 그건 신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만 나누는 것일 뿐 실제로 신분을 나누고 있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에게서만이 아니라 조금 지나면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야곱의 아들 12명이 다 적자예요? 적자가 아니죠. 야곱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4명이죠. 4명. 좋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 레아, 두 번째 라헬, 그 다음에 빌하, 그 다음에 실바. 4명의 부인이 있어요. 이 중에 본처가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이죠. 근데 레아와 라헬 중에 누가 진짜 본처예요? 먼저 결혼했으니까 레아가 본처죠. 그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하더라도 이거 후처예요. 후처. 본처는 레아예요. 그리고 빌하랑 실바는 누구예요? 이 두 사람의 몸종들이에요. 그런데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그 구별을 둡니까? 구별 둬요? 안 두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분 질서를 나누고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나눌 만한 신분적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그 약속 이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자,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가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까 하고 웃었죠. 또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서도 또 사라도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웃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웃음은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비웃음 내지는 민망한 웃음이에요. 이건 긍정적 웃음이 아닙니다. 이거 되게 부정적인 웃음이에요. 그 부정적인 웃음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신 것은 뭐냐면 니네가 약속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나는 아니야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삭의 이름을 그 웃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주신 거예요.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 You have my word예요. 네가 내 약속을 받았다예요. 이 이야기에 대하여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보려면 로마서 9장 9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명년 이때. 명년은 일본어입니다. 이건 사실은 명년이란 말 쓰면 안 되죠. 이건 좀 고쳐져야 되는데 내년입니다. 내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이를 낳는 것이 약속인가 아니면 이삭 자체가 약속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개체, 좀 이런 말을 좀 쓰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존재, 철학적 용어를 쓰는 좀 자제하려고 제가 애를 쓰는데 그런데 오늘은 어쩔 수 없겠어요. 어떤 사람, 어떤 존재에게 그 약속이 모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행위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까? 아이를 낳는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아들이 약속입니까? 아들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에 모여 있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귀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행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삭에게 허락하신, 또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쉽게 무언가가 되는 것, 무언가 하는 것, 무언가 실천되고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는 자꾸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은 무엇에 있냐면 그 본질에 있는 거예요. 본질에. 창세기 17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19절.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건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 Moses, Kapitel 17, Verse 19 bis 21. Lesen wir zusammen.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대하여는 그 백성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마엘에게 대하여는 그가 무엇을 이루어가고 무엇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다 어떠한 것인지 한번 보십시다. 이스마엘이 받을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삭이 받기로 약속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뭐예요?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자신이라고요. 우리 자신이라고. 내가 이곳에 살던, 내가 다른 곳에 살던, 내가 이것을 행하던, 내가 다른 것을 행하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뭐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문을 닫고 나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방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방에서 나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살아도 복을 받고 독일에 살아도 복을 받고, 내가 대학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대학을 들어가지 못해도 복을 받고, 내가 승진을 해도 복을 받고 승진하지 못해도 복을 받고, 내가 건강해도 복을 받고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 것, 그것은 지금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다시 재해석합니다. 이삭 자신이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물론 이삭은 사라에게 태어났고 이스마엘은 하갈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라와 하갈의 신분적 차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볼 때에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아주 묘하게 이것을 오버랩시키고 있는데, 이삭의 자손, 물론 이삭의 직접 자손은 아니죠.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고 그 아들 중에 야곱의 자식이 몇 명? 12명. 그 12명을 통해 12지파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또 자식이 있는데 몇 명? 12명이에요. 희한하죠. 성경이 똑같이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을 비교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 아벨은 일찍 죽었고, 그죠?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을 성경이 비교하고 있죠. 가인의 자손은 모든 문명과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셋의 자손은 그들은 근근히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대에 이르러 가인의 자손은 모두 소멸하고 셋의 자손들 중에 노아의 가족만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어내고 무엇을 성취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가르침들은 성경의 내용들을 왜곡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리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은 언약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마엘과는 완전히 다른 자입니다. 그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0분의 1로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교회 생활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 하나님이 거기에 덧입히셔요. 뭐라고요? 나 또한 네 것이라. 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민해 한독교에서 누구나 다 기억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뭐라고요?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예레미야 22장 말씀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 자신은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매 세대마다 그 세대에 대하여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에게 다시 갱신하셨고요. 이삭에게 갱신하신 그 언약을 다시 야곱과 맺으셨고요.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속적으로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맺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로. 우리는 그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모가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은 거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가족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부모님이 교회 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내 자식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가정에 믿는 자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혈통적인 게 아니에요. 1대1로 하나님과 맺어가시는 내용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으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관심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에게 관심 있지 않고, 우리 자식에게 관심 있지 않고, 우리 아내나 남편에게 관심 있지 않고 바로 나 자신에게 관심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함을 누리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 우리가 참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교회에 헌신하고 가족에게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족에게. 누구에게? 이웃에게. 누구에게?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 자녀가 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 잃어버리지 마시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힘들더라도 고되더라도 녹록하지 않은 삶이 우리를 엄습하더라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구원은 부모가 교인이라서가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종 야곱, 누구를 일컫는 말입니까? 교회된 우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누구를 일컫는 말이에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누구예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뜻을 두시고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며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 세상을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가실 그가 누구에게 뜻을 두고 계시냐면 바로 나 자신에게 두고 계시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혹 외롭더라도, 삶 가운데 내가 혼자 던져진 것 같더라도 그 외로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이가 오직 나만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이것 한 가지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사시든 어떤 신앙 가운데 시험을 당하시든 어떤 일 가운데 놓여지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만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남겨진 삶을 내어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